시편 40편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많은 시편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150편의 시편들 중에 73편, 73편의 시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의 삶은 어려움 투성이었죠. 상처가 되고 또 쓴뿌리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도 남을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가 살았던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형들의 차별을 받고 그 많은 형제들 중에 가장 못난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주목해서 지명수배를 받는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피신을 하면서 좀 안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협이 숱하게 있었고 적국에 가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적국에 가서 투항하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나와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자신과 가장 마음을 나누었던 절친 친구가 죽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선 괜찮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권력 다툼, 그 정치 세력 속에 늘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한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자녀인 태어나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맏아들인 압살롬은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말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단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는 국가 재난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 중에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이 너무도 어려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찬찬히 살핀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그의 삶을 담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을 겁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끊임없는 역경과 고난의 인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숱하게 남겼다는 것, 그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손꼽히는 역경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가장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남겼다는 것은 이 고난과 이 역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의 고백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남긴 시들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 표현 하나하나가 다윗이 살아왔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쓴 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생생한 그 찬양의 표현에 우리가 놀라는데, 더 놀라는 것은 그런 찬양들이 73편이나 된다. 다윗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새로운 찬양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 찬양의 양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찬양들이 수십 개가 되고 그 안에 담긴 다윗의 묵상들을 열거하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그 모든 표현들이 자신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비유와 고백으로 하나님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을 매우 다채롭게 찬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시인의 영감과 그 노래하는 예술적인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다윗이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시편 40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40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영감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3절, 40편 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넣어주셨다.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들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그 감각이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찬양이 날마다 새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것을 진솔하게 묘사하는데요, 한 4가지 정도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깨달은 또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구덩이 같은, 진흙탕 같은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우셔서 지키시고 도우셔서 건져지는 것을 다윗이 또한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견고한 바위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여구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간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다리고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다리고 응답을 받고,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매일매일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찾고 또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찾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평안을 누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평안으로 우리에게 붙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절대로 질리는 일도 아닙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분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지식은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쌓여져 가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깊고 아름답고 더 찬양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발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날마다 새롭게 쌓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가 잡혀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통해하는 노래를 짓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한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내하심은 끝이 없을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커서 정말 아침에 발견하는 하나님이 내일 아침은 또 다르게 보이고 새로운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에 대한 소망을 충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여기에서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또 내일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신실하심이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로 다윗은 많은 생각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많은 생각을 갖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그 다윗에게 한 가지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다윗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이 너무나 선하고 많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새롭게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수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선한 생각으로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 그때 건지신 하나님, 그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근데 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선하며 또한 그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선하다고 고백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그 생각들은 광대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큰 계획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계획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림은 너무도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작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이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사실 엄청 커 보이잖아요. 우리 자신의 문제만 보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상황만 보이는, 우리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마음을 쓰시며 돌봐주십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돌봄을 받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 이것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분의 모략이 놀랍고 지혜가 크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왜 선하신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눈앞의 상황에 이게 끝이라고 망했다고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다음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끝이다.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절망이고 캄캄하고 터널 뿐이지만, 정말 어두컴컴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각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무수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과 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은 매우 매우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는 해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망해버린 인생 같아도 하나님은 다음 스텝과 은혜를 충분히 찾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다윗이 지속적인 고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이었는가? 그 캄캄한 중에서도 생각을 갖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하시는가? 셋째로, 그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은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버려질 것 같은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이거는 내 인생에 좀 지우고 싶은, 정말 내 오점이며 흠이며 나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실패 같은 경험, 수치스러운 기억, 내 안에 쓴뿌리가 된 그 상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시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것입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제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의 경험들, 그리고 너무나 아팠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제 인생에 귀한 은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장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 재료로 다 버무리셔서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계획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어디에도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은혜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선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획은 결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참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도 않고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능히 피할 길을 찾아내시는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숱한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풀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찾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획 속에서 분명히 피할 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고 많은 계획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선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압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가 이제 좀 크면 자녀를 이해 못하고 또 자녀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절대적으로 자녀가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일 때, 그때는 부모의 감각은 자녀를 훨씬 더 뛰어넘어 있습니다. 자녀가 울면 그 울음이 왜인지 엄마는 알게 됩니다. 갓난아기가 울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3가지 중에 하나다. 뭐 이제 아프지 않고 그냥 평범한 아이가 운다면 3가지 중에 하나다. 그것은 밥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고 싶다고 하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 달라고 하는 그 3가지 중에 하나다. 근데 이 3가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셋 중에 하나 택하면 되는 건데 그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엄마는 분명히 압니다. 엄마는 알아요. 그 아이가 울 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저 멀리서 그냥 아이 표정을 보는 것도 아니라 그 방 건너편의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이게 무슨 울음인지 엄마는 분별해 냅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율법의 잣대로 죄인들을 구별하고 부정하다 여기며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냅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오늘날에도 불효막심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씻을 수 없는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떠난 곳에서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곳에 곧 기근이 들게 됩니다. 겨우 일자리를 얻고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자신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굶어 죽게 되자 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은 없으니 그저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종으로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거기 가서 내 목숨이라도 건지자.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뛰어와서 덥석 그 목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하인을 부릅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이 아이를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네 입구로 나아가 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수치도, 그런 불효막심한 그런 죄도 한없이 용서하며 종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 아들을 기뻐 끌어안았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였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찬양에 이렇게 밑에 보면, 그 악보의 밑에 보면 작게 붙어 있는 글씨가 있는데 그 부제목이
요엘에게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이 있습니다. 요엘에게. 그래서 이 가사를 찬찬히 보면 이게 선지자 요엘, 그리고 요엘이 썼던 그 요엘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도대체 누굴까, 요엘에게라는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이런 스토리가 이 찬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이 찬양을 지으신 조준모 교수님의 아들 이름입니다. 이 조 교수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을 한참 동안 오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인정하실 거야 라고 오해해 왔다고 합니다. 공부도 곧잘 하셨던 분이셨지만 늘 1등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때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쳐서 신앙적으로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믿을 수 있기를. 그래서 어느 날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하나씩 적으셨는데 그게 가사가 되고 거기에 곡이 붙어서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어느 날 뇌병변 중증 장애를 앓는 저희 막내 아이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즘 조금씩 말을 떠듬떠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묻는 거예요. 무슨 노래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대답해 줬어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그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만드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그 고백 안에 있었던 거죠. 아마 그 가사 하나하나를 다 캐치는 못했을 겁니다. 그 깊은 의미를 다 음미하면서 고백한 건 아니었지만 이 아이의 영혼의 고백 속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못하는 것도 많은 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 사랑이 많고 끝이 없어.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겉부터 걷지도 못하고 말도 느려서 표현도 잘 못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아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셀 수 없고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다윗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지으신 조준모 교수님 위에 있었고 그 아들 위에 있으며 오늘 여러분들 위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그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언젠가 받았던 그 큰 은혜가 마지막 은혜인 것처럼 아무 기대도 별다른 소망도 없이 혹시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오늘 주시는 은혜 그냥 기대는 너무도 평범해서 내 영혼을 기쁨으로 수생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혼날 것 같아서, 가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서 돌아가면 되는 그 기로에서 여전히 발을 떼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그런 여러분이라면, 그런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새로우신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염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저녁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기대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안에서 오늘 여기서 주시는 새롭고 완전한 은혜를 충분히 받고 깊은 회복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의 생각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